오늘은 성령의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꼭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여,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소서. 또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주여, 주의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저는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기도인지, 뭔 두루마기를 맨날 입혀달라고 하는가, 예배 시간에 왜 두루마기를 입히고 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별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정말 성령의 두루마기가 참 필요한 시대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두루마기가 필요한데 이 두루마기 없이 지성소로 갈 수 없고, 세상에 입혀주는 제일 좋은 두루마기 있다면 그건 성령의 두루마기다. 성령의 가운을 우리는 입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떤 권위보다도 함께 하시고 충만하신 성령님의 권위가 오늘 우리를 살려주고 교회를 살려주고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영혼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살려야 되는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과 대화하면서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다른 교회로 갑니다 하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제가 먹었습니다. 그렇구나. 교회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사는 일이 없으면 교회를 떠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구나, 우리 교회가 죽어서 떠나는가, 제가 큰 충격을 먹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죽었다면 다시 살아나야지, 다시 일어나야지,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야지. 그래서 찬송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 속에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우리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 우리 봉사와 선교와 전도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느냐,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산 예배, 성령의 역사에서 살아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50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할 때 보았다가 너희는 내가 이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이 500명 가운데 380명은 다 돌아가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 받아서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정말 한 번도 배우지 못한 각나라의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장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령 충만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들의 믿음과 생각과 삶을 완전히 180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은 오늘 우리들의 믿음과 생각과 삶도 완전히 바꿔놓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이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모든 가치관이 변하고 그분의 말씀에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데 새로운 변화의 놀라운 역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도는 참으로 신기한 일이고 상상할 수 없는 큰 역사를 가져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에 큰 열심을 보이면서 언제나 복음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갔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자신을 죽기까지 희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에게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전도는 무엇이냐?
도대체 어떤 전도를 했느냐 하는 것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선입관을 버리도록 했습니다. 첫째로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름다운 말, 탁월한 말, 지혜가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 양정숙 권사님은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전도하는 것이 어떤 설득력이나 지혜 말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느냐?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니라. 그 때문에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 우리는 전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어떤 일입니까? 세상 일과 달라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에요. 어떤 자기 자신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도 하나님의 일인데 내 자신감이 있다고 내가 뭐를 가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오늘 우리도 전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는 무엇을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첫째로 합시다. 전도는 십자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본문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방에서 오직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의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십자가의 비밀을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능력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야 돼요. 셋째 답이다.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전도의 영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려면 무엇보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려면 뭐 해야 되냐? 기도가 충만해야 돼요. 답시다. 성령 충만은 곧 기도 충만입니다. 기도 충만해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성령이 임합니까?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성령을 체험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은사도 많이 체험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들은 정말 간증거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말 안 하니까 그렇지. 다 기도해가지고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사를 체험하고 각종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체험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다가 이걸 그냥 무시해버리고 타성에 젖어버리고 그 은사도 잊어버리고 첫사랑, 첫 믿음도 잊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다시 한번 불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다시 한번 첫 믿음과 첫사랑이 회복되고 은사도 회복되는 그런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전도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는 무슨 전도냐? 능력전도예요. 능력전도. 문서전도 뭐 그런 게 아니라 능력전도. 해피데이는 능력전도예요. 우리가 다 능력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몰아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 닿고 죄가 부딪히면 죄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또 기도하다가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은혜 속에 철저히 하지 못하는 눈물이 나오고 찬송을 부르다가 가슴 깊은 곳 흘러나온 눈물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 가슴에 성령이 내재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건지신 하느님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전도하기 위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전도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요, 말씀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 바로 찬송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성령 받은 역사를 보면 1907년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특별히 길선주 목사님께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회개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요한 웨슬러 선생님은 수요일날 예배 참석해서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신부님이요 또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는 신앙 서적을 읽다가 그 서적 속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문이 홀짝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꼬꾸라지고 넘어져서 그는 성령을 받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그가 180도로 바뀌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원래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어느 때 바뀌었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이방인의 선교사로 활동할 때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로 바뀌어져요. 이게 뭐냐면은 사울은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그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전하고 율법에 열심히 있을 때는 그는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성령을 받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을 때 그는 바울이 됐어요.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입니다. 바울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나는 작은 자로서 주에 맡겨진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로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유대인의 이름으로서 유대인을 위한 이름이라면 바울은 전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전파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성령 받아서 이렇게 선교하게 되고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오늘로 성령 충만하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 생각이나 계산으로 제한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성령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 처음에 막 내가 힘써서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10분도 못해. 그러나 막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성령의 능력의 힘을 얻어서 성령의 인도할 것 따라가는 사람은 나도 모르는 기도가 막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막 열리게 되고 방언도 터지고 예언도 터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런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불러도 내 힘으로 부르지 말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찬양이 영적인 찬양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빈들의 말을 부르는 것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너무 좋았어요. 정말 좋아요. 성령에 이끌리는 찬양이에요. 오늘 영적으로 메마르고 갈급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갈급한 심령 속에 생수가 솟아오르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제한하지 아니하고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님의 증인, 복음 전하는 것도 성령이 임하시면 거기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을 힘입어서 모두가 주님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해피데이를 해보면서 난 우리 해피데이가 성공할 것이라는 그런 예감을 갖고 있어요. 이번에 보면 분과가 홍보분과와 기도분과가 있습니다. 스피리추얼 영성과 시스템이라는 두 탑니바퀴가 돌아가는데 이게 정말 잘 돌아가요. 저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저 저는 말씀으로 은혜만 끼쳐주면 되는 것이고 이번에 진행해온 자원하신 분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젯밤까지도
이렇게 프랑카드를 붙이고 윗대 모든 걸 하고 이 홍보문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자원 자신들의 은사에 따라서 나는 홍보문과 일하겠습니다. 홍보모델에 일하는 건 있고 나는 그런 걸 못해 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문과들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가 한 주간에도 집중 기도 8시, 9시까지 내가 성전에 나오고 열심히 기도해요. 뜨겁게. 10분이 나와서 기도하고 20명이 나와서 기도하고 그저 자체적으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저는 이번에 많은 분들이 전도되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기도가 살아난 것만도 해피데이가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사람들도 오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의 능력에 따라 성령의 은사에 따라 우리 성도들이 자기에 맡겨진 일을 차원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아까 광고했지만 장로 선임도 이번에 당회에서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장로 선임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12명 했는데 1, 2차에서 1명밖에 되지 않았죠. 우리 길사님 집사 하면 됐어요. 지금 저거 수요일마다 2달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10월 달에 장로님 임직을 생각하고 있어요. 41주년. 근데 앞으로 장로 선임하는 일은 이제는 하고 싶은 사람. 억지로 하면 안 돼. 억지로. 하고 싶은 분 자원받아서 그분의 기도 생활, 예배 생활, 헌금 11조 생활 모든 걸 다 봐서 당회에서 검증을 해가지고 후보를 세우고 그 후보 가운데 3분의 1 얻은 분을 1차에서 2번 없어도 2차 안에 1차만 딱 한 번. 1차에서 딱 한 번 해서 세웁시다. 그렇게 이제 안을 만들었고 그걸 당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장로님 되신 분이 그래요. 나는 교인들이 뽑아놨는데 나는 장로 될 생각 전혀 안 했고 전혀 준비도 안 했는데 장로가 되어가지고 장로하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도망다녔다는 거예요. 장로로 되려고 생각도 안 했고 교인들이 뽑아놔가지고 자기가 그랬다는 얘기를 하는 걸 내가 간증이 들었어요. 지금부터 준비된 리더자, 준비된 장로님,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서 정말 내가 장로로서 한번 섬기고 봉사하고 싶다는 그런 불같은 마음이 나오는 분을 자원해서 신청받아서 그렇게 해서 당에서 검증해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은사에 따라서 자기 능력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 인도 안에서 정말 은사에 따라서 우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성령의 능력에 우리가 주님 부르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주님을 부르는 것이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것 내가 부르고 싶어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의 개척자 스코트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미개척 선교지를 향해서 가다가 저기를 품은 한 무리를 만나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긴 창을 가지고 스코트 선교사님에게 창을 들이대고 찌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꼼짝없이 복음전을 왔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갑자기 들려오는 찬송이 있었는데 36장이 있었고 그의 손에 바이올린이 들려졌습니다. 바이올린을 키면서 찬송을 불렀는데 그게 36장이에요.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반주 좀 해봐. 반주 좀. 1절 4절만 부르겠어요.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어서 만유의 쫓아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찬양. 4절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그 크신 불러서 만유의 찬양.
오신 내 옆에 만여의 주 찬양. 우리 시간이 있어서 두 절로 불렀지만 스코더 선교사님은 눈을 감고 그 찬송을 빼버리고 파를 느끼면서 불렀어요. 부르고 또 불렀어요. 나는 주얼망정 산송을 부르겠다고 막 불렀어요. 그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스코더 성사님만 청령받은 게 아니라 창으로 찌르는 사람이 성령을 받았어요. 팍 쓰러지고 말았어요. 눈을 뜨고 다 보니까 창을 들고 누워서 벌벌을 떨면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시오 왜 이렇게 누워있습니까? 아이고 무서워요. 강한 힘이 와가지고 나를 쓰러뜨렸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창을 든 사람이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서 스코 선교사님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삽니다. 그래서 당신이 성령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스코다 선교사님이 창으로 찔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창으로 들은 사람도 쓰러져 버리고 그를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의 역사는 오늘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받은 자로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게 주신 은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 은사를 활용하며 일할 때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일하는 것이죠. 진행위원 가운데 기도하는 은사 있는 사람, 홍보하는 은사 있는 사람, 각기 따라서 거기 자원해서 일할 때 참 효과가 있고 얼마나 잘 돌아갑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내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 나오더라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도심 가운데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언제나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은 때때로 잔잔하고 고요하게 나에게 임합니다. 이슬비같이 조용하게 임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보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두 가지 나와요. 하나는 청각적으로 나오고 하나는 시각적으로 나옵니다. 청각적인 것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소리 같은 성령의 소리가 들려와요. 시각적으로 임하는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 눈으로 환상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가지각색 이렇게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며 언제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일터에서도 주의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1930년대 불같은 성령을 이룬 분 중에 이용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감리교 목사님인데 너무 많은 기도를 해가지고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그때는 기도만 해도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어느 정도 기도하냐면 산에 들어가서 공동묘지 앞에서 기도하는데 가을에 낙엽이 막 떨어지면 낙엽이 수북이 덮여 있어요. 목사님 위에 낙엽이 덮여 있어요. 무덤처럼 덮여 있어요. 그도 일어나지 않고 엎드려서 기도한 분이 이용도 목사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한 번은 평양에 있는 상정교회 집회를 인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평양역에 내렸는데 산정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맞이하러 평양역으로 갔는데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집회 시간이 됐는데 목사님이 안 오셔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장로님들은 부흥회하는 목사님이니까 양복 입고 오시겠다. 그래가지고 양복 입은 분들만 찾았는데 못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덕 교회로 돌아와서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용도 목사님이 안 오셨습니다. 오늘 밤 집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요? 그럼 오늘 밤 내가 인도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강대에 딱 서니까 저쪽 뒤에서 두루마기 입은 한 분이 딱 그니 정 올라가니 강단에 딱 서니 제가 이용도 목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요. 끝나고서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을 알아보지 못해 죄송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로만 판단했습니다. 목사님이 부목사라 양복 입고 오신 줄 알았는데 누가 두루마기 입고 있는 줄 모르고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이영도 목사님 깔깔 웃으면서 외모가 뭐 중요합니까? 성령의 역사해야죠. 성령 충만해야죠. 교회는 장로님 수준밖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장로님이 기도하면 교인들이 기도하고 장로님이 전도하면 열심히 전도하고 장로님 수준에 머뭅니다.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이 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하냐? 저쪽으로 답시다.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곳에 채우려면 모든 걸 비워야 하고 깨끗이 닦아야 곡식도 넣고 먹는 것처럼 우리의 탐욕과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이걸 다 예수 보혈을 씻어버리고 빈 마음을 만들어서 성령이 임할 수 있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모해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고 사모하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성령을 사모해야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테마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많이 갔어요. 금요일철에 한 10,000명 이상이 모이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뜨겁게. 어느 정도 사모하며 기도하느냐? 내가 뒤에서 봤어요. 어떤 여자분이 아기를 얻고 와서 뒤에 아기를 얻고 포대기를 대고, 지금은 그런 물 없어요. 아기를 얻고 와서 뒤에서 아기를 잡고 막 기도해요. 막 기도하는데 어떻게 흔들면서 기도하는 아기가 빠져나가 버렸어. 뒤에서 빠져나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기도해요. 모르고 막 주여. 근데 아기가 교회로 기어다녀. 막 기어다녀. 나유리처럼 기어다녀. 막 기어다녀. 그래도 그렇게 기도해요. 이런 정도 되니까 교회가 살아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구나. 저는 그걸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서 성령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편견과 교만과 이런 것들을 다 헐어버리고 닫혀진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은 마음문 열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마음이 딱 닫혀진 데는 아무리 좋은 보배로운 말씀이 심어져도 길가에 떨어진 씨어 같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어 같고 바위에 떨어진 씨어 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옥토로 찬송을 또 옥토로 확 갈아엎고 기용하고 거기에 말씀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믿고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어요. 집중적으로 믿고 구해야 돼요. 집중하는 사람이 성공. 공부하는 학생도 집중적으로 하는 학생이 모든 걸 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받기 위해서는 집중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늘 기대해야 합니다. 신부가 결혼 남편을 기대하며 행복을 찾아하듯이 우리는 예수님과 혼인한 신부로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대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합시다. 순종해야 합니다. 이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긍정 200% 나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영상 보셨죠? 남극의 그 박사님 팀이 거기서 연구하는데 개들이 썰매를 끌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개 한 마리가 아프니까 이제 멈추고, 그 다음에 눈 폭풍이 언제 몰려오냐고 본부에게 물어보러 박사가 내렸다가 그만 그리 걸어가다 남떨에 떨어져가지고 큰 얼음 구덩이에 빠졌을 때 개 한 마리가 밧줄을 물고 기어서 가가지고 하나 내라 해가지고, 사람이 가면 얼음이 무게가 있어 그게 깨져버려요. 개가 조심조심 그래서 딱 목에다 걸어줘서 딱 잡아당겨가지고 건지잖아요.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순종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순종하는 신앙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 오늘뿐만 아니라 늘 기도해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기도 많이 하는 교회고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예요. 지금 죽어 있다면 다시 한번 기도에 불을 붙여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옛날에 주한 장로교회 그 목사 이름도 잊어버려서 내가 끝난 은퇴하신 분 이름이 뭐예요? 나계밀 목사님이 마석기도원에 집회하는 걸 내가 들었어.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장로교 통합측인데 70%가 방언합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보다 더 많이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더니 교인들 일어나 세워가지고 방언해 보라고 통역해주고 막 그런 걸 내가 봤어요. 장로교회도 성령이 임하는가 보다. 난 모르고 그랬어요. 순복음만 아니라 장로교회도 그런가 보다. 그분이 그 집회할 때 그랬어요. 그러더니 그 교회가 부흥돼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에 불이 붙고 찬송에 불이 붙고 성령에 불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가 생명을 살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교인들이 떠나버려요. 또 다른 양식을 먹기 위해서 떠나요. 너무 가슴이 찢어지고 아픈 일들이 생겨납니다. 저 이번에 기도원에 갑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도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서 삼아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을 통해 회복을 받고 치유를 받고 다시 한번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